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그 첫 시간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적대하는 이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징벌하기 이전에 오히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허락하신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시간에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말며 또 나의 슬픔 말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찬양이 너무 우울하고 슬펐나요? 흑인 영가입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그들의 기도와 소망을 드러내는 찬송이죠.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고 이 땅을 나간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기만 해도 세상은 다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주고 우리가 나가는 그 길, 세상은 무너지고 우리에겐 승리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웬걸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살살 건드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어쩌면 세상이 무서울 수도 있고 이 하나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고 감수해야 될 그 힘듦과 상처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모세가 지팡이만 들어도 홍해가 쫙 갈라지고 모세가 아론과 헐과 함께 손을 들기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역사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살아가는 현실은 오히려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작하는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는 앞에 승리만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섬뜩하죠.
18절에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라고도 말씀하고요. 22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주께서 보내시는 그 12제자의 앞길에,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절망하고 슬픈 일들이 가득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나가잖아요.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빡빡하게 빡세게 해서 나가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앞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 이름을 들고 가는 너희들 앞에 방해하고 핍박할지 모르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죠. 사람들을 의지하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 외에는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조심하라. 의지하지 말라. 거기에 푹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해야겠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우리들의 앞길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답을 굉장히 심플하게 하십니다. 세상과 나는 다른 나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택하여 선택하여서 거기서 구별을 불러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라고요? 세상이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제자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핍박과 방해가 포함되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다. 그 결과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희를 환영한다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와 세상은, 그리스도와 악은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반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은 말하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속한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이 사랑하고 환영하고 성공하는 것들로만 가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선 이런 상황, 다른 세상이고 우리가 주께 속해 있을 때 세상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핍박까지 하는 그 상태라면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거냐? 왜냐 우리는 주께로부터 파송받았거든요.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은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않고 힘도 세지 않아요. 이 양이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들어간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잡아먹히고 끝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요청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말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뭘까?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세상은 우리를 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이브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기도만 하면은 주의 이름만 들고 나가면은 무조건 쫙쫙 형통하고 풀리고 세상은 굴복하고, 그게 아님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너무 순진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다 못해서 쉽게 무너지죠. 무너지다 못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우리를 대할 것인지 아는 지혜, 그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죠. 요리조리 피하고 세상의 판단과 여기에서는 발을 담궈야 되는지 발을 빼야 되는지 잣대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 그게 뱀같이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적인 판단과 그런 것들로만, 눈치로만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선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어떻다는 것,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환영하거나 우리 앞에 굴복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핍박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있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재물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보면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 무섭죠. 겁나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얼마나 골탕 먹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죠. 사람을 삼가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 핍박 속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의 능력은, 그들의 재물은, 그들의 명예는, 그들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사명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뭘 무서워하고 뭘 두려워해야 될지, 뭘 붙잡고 뭘 포기해야 될지에 대한 그 지혜, 그게 뱀과 같이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는 자꾸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면은 너무 세상적인 판단의 지혜를 너무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이거 들고 갔다가는 다 죽을 것 같으면은 일단 포기해버리고 얼굴 감추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신앙 안에서의 가치관과 태도와 자세와 모습, 그게 뱀같이 지혜로운 겁니다.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이라면은 세상에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전쟁에 나갈 때 그 전쟁의 비용을 계산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한번 대입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떤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판단, 그게 뱀같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덧붙이세요. 그게 뭔가 하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거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걸 같이 붙여 놓으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과 다른 나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근데 그 나라를 향하여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 나라에 가보니, 세상에 나가보니 자꾸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갖고 놀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도 없고, 얘네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낮춰보고 무시하고 냉소적인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내 돈도 떼어먹고 나한테 맨날 욕만 하고, 왜 쟤들한테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서는 꼴도 보기 싫어서 복음도 안 전하고 사랑 필요 없어, 안 만나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믿을 사람 교인들밖에 없다. 교인도 상처받으면 교인도 필요 없어, 주님만 오면 있으면 돼, 예배만 드리자. 근데 우리가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곳은 이 세상이거든요. 어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상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 늑대에게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악 가운데,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할지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고 이리들의 방식으로 맞서 싸우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리의 방식이 아닌 양의 방식으로 그들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듣고 우직하게, 미련하게, 순진하게, 한결같이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비둘기처럼, 양처럼 순진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게, 때로는 미련하게 그 사랑을 들고 끝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고 죽여버리는 세상,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구원받아 함께 천국에 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지혜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박살내버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할 그런 마음, 그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순진하고 때론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세상의 악독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걸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함입니다. 이런 삶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된다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처럼 쉽지 않고 이 제대로 예수 이름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에 눈물이 마를 날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되게 무서워하면서 좋아하는데요. 왜 무서워하느냐고 하면요, 사랑에 대해서 시작이 그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저 끈기가 없거든요. 근데 오래 참아야 된답니다. 성내지도 말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며, 그렇다고 내 유익을 구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이 참 저는 참 속상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주의 사명은, 주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그 사랑은, 그 용서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의지적이고 때로는 눈물 나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나요? 그것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은 곧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핍박당하는데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잡혀가면 성령님께서 할 말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여전히 핍박하겠지만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순간순간마다 일용할 양식과 능력과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거죠. 곧 주님이 인자가 오시는데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굴복하여서 뱀 같은 지혜가 없어서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그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 뱀같이 지혜로워라. 요리조리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신앙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순전하고 온전하고 때로는 우직하고 미련한 그 신앙도 가지고 있으면은 마침내 주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채워주신다. 그때까지는 날마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부터 좀 우울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들의 모습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라, 구원하라, 주의 사랑으로 품어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좋은 말이 아니고 그 나쁜 놈을 내 옆에 항상 붙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고 나갈 때에 최상의 결론은 뭐죠? 나도 주의 은혜와 상급을 받고 그도 주의 구원을 받는다. 주님께서 기뻐 춤추실 아니겠습니까? 그 일로 보냄을 받았으니 그 일을 향하여 오늘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자녀가 가져야 할 책임과 사명 분명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아 다시 세상에 보냄 받은 것은 그저 이 세상을 심판하거나 세상의 복을 다 쓸어 담기 위함이 아니요, 이 세상을 주님의 구원과 생명으로 초청하여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함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하셔서 내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고 그로 인해 이 땅이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는 신앙의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